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런 풍경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던가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보면 그 경이로움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 마음에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그 마음에 쏙 드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놓은 이런 사진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그 경관이 아름다울수록에 사진에 찍힌 이 풍경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수많은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장엄한 이런 광경을 이 카메라에 내가 담겠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장엄하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이 설명을 할 길이 없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마치 이 대자연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의 심경과 비슷한 이런 심경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무슨 능력과 언변으로 전해야 한다면 전하는 저는 물론이려니와 들으시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언어의 불완전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모자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될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참 와닿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그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큼. 그림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이 얼마만큼인가요? 이만큼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닿은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16절 하반부에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이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의 형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흔히 멸망하면 존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멸망을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이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어떻다고요? 이런 관념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은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만은 그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영원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 이거.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는다. 제가 자주 머리가 아파올 때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편두통이 있고 그럴 때에 이 골치가 치근치근 이렇게 아파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통이 심해지면 어리석게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편두통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편두통 이것도 꼭 그냥 계속 지속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잠깐 아픈 것도 얼마나 지겹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싶은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런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가공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신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시도록 한 것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동기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그 멸망의 형벌하고 대비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잠함 속에 있는 큰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다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2절.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한번 잘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에 문맥이 맥락이 전혀 없어요. 언급되는 어떤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 서서 그냥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저희는 12제자를 가리키고요, 쫓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그때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은 놀라고, 12제자는 놀라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순례객들은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저 앞에 서서 가시기만 하는 건데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앞서서 가시는데, 예수님 그냥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건데 왜 따르는 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아요? 맥락이 없어요. 저들이 왜 놀라고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 그냥 앞에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침묵 가운데 느껴지는, 전해지는 이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 경외라고 표현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경외감,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지를 알아요. 저들이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그저 묵묵히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놀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그 아무런 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잠함 속에서 이 순례객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저 묵묵히 앞서가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요, 우리 나중에 잘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앞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왜 떠나시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지요. 이때도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도 없어. 그저 죽는다, 예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이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가?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날이 되면,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도 저들의 근심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낙비처럼 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장마가 지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일을 뭘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쏟아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세상에서 위대하다, 대단하다 해도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느끼는 그 놀라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인생을 그래도 밝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참 각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기 각박한데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까다로운 집안에 시집을 온 여성이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잘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남편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게 되면 웬만한 시집살이의 고통 정도는 그냥 눈 딱 감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못되게 굴어도 꿋꿋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의 그 놀라움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전부를 얻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고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도 작아 보이는 것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외로움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곤고를 암 가운데 휩싸여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들이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느껴야 돼요. 느껴야지만 하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왜 날 사랑하실까? 도대체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실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느껴지도록 돕는 이가 성령이시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무슨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성령인데, 근데 아직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런 게 느껴지시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화학적인 어떤 이런 초인적인 막 힘을, 에너지를 막 부어 넣어주고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파워로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는, 저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왜 주시려고 그랬다고요? 죽어서 떠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저들에게 내가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걸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이 때가 이르면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그날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시간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가슴이 냉랭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무릎 꿇고 물어보는 이들마다, 저들이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해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기쁨 때문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